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견뎌내야 될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들에게, 또는 디모데라는 젊은, 마치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그 디모데를 향하여,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향한 그런 편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편지다. 그래서 사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적인 편지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 율법적이지 않고 그리고 신학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너무 잘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다음 주까지 해서 한 2주만 나눠볼까 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사랑이 많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바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갇힌 자인 상태로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제 3번의 감옥을 지나왔는데, 그 갇힌 감옥, 뭐 빌립보 또는 가이사라, 로마, 이런 그 감옥에 있었는데, 이 서신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갇힌 상태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빌레몬에게 문안을 하죠.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이 편지를 함께 수신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각 가정을 예배 처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때만 해도 또 믿는 자들에 대하여 핍박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루는 이 집에서 하루는 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가족들이 늘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빌레몬의 믿음 생활에 대한 언급을 해요. 바울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너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며, 너에 관하여 말할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 이거는 누구를 위하여죠, 그죠? 누구를 위하여. 근데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너에 대하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나도 이런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누구에 대하여. 다윗이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에는 고발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우리가 시편을 쭉 지금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 때문에 이제 누구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고발이 많았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 대하여. 그런데 그 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계기, 빌레몬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빌레몬에 대하여 말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가 이제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랬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에게 중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를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너에 대하여 내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왜 너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증언하게 됐냐 하면,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에 대하여 들은 것을 하나님께 너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내 문제, 교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토로하고 토설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간구하고 뭐 이런 형식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아주 새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들은 것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지도자와 대화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빌레몬에 대해서 증언을 했겠죠. 빌레몬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바울이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빌레몬이 그의 믿음 생활이 그렇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대요, 저렇게 한대요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론 다 보고 계시겠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누구에 대하여 칭찬하고 증언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내가 빌레몬에 대하여 하나님께 증언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럼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들로부터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있는지를 들었고 빌레몬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제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었는데 빌레몬이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을 베푼대요. 그리고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라고 기도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서, 그러니까 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 내가 그렇게 너희에 대하여 들은 것을 하나님께 증언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냐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무슨 일이죠?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돕는 것의 내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이로써 내가 빌레몬에 대하여 들은 것을 가지고 빌레몬을 하나님께 증언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이루는 믿음의 교제로서 그 성도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선이라는 것은 빌레몬의 하나님의 의지와 빌레몬의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선은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선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식 중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또는 그 사역 안에서 또는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A 집사가 요즘 누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일으켜서 그 선함과 그 선함의 대상이 그리스도께 가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향을 좀 더 풍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위한 간구도 필요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기도, 이건 이제 중보에 관련된 거죠. 다 그런 중보도 필요하지만 누구에 대한 증언,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네요 하나님, 어머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네요,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그 일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의 그 선한 일이 더 풍성하도록, 그의 그 선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한 하나님에게 향한 증언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해요. 자, 교제는 내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유지하는 거예요. 형성과 유지가 진행이 되어야 교제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즈미 악을 행하듯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나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의 교제는 가장 옳지 않은 교제입니다. 가장 건전하지 않은 교제예요. 뭐냐면 악한 자와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와의 교제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악한 자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할 때 내 심리가 뭐냐면 그의 악함에 내가 연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런데 교제를 하다 보니 저 사람의 의도나 또는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악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의 악함에 때로는 내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함의 연합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것들을 파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서 사귀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의도와 또는 마음과 삶을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연합을 합니다. 지금 세대의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배도의 물결에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도의 물결에 연합을 하고 있고 옳지 않은 흐름에 연합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또 WCC나 그런 NCCK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체들과 연합을 해요. 옳지 않음을 분별을 못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것에 의하여 주는 유익을 내가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성도가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 목회자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강단에서 분명하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리하지 못해요. 옳지 않은 것을 포함해요.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믹싱해서 포함해서 끌고 가요. 왜냐하면 비진리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자이거나 게이들이 목사가 돼요. 강단에 쓴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진리보다 비진리로 인한 유익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는데 그가 심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합의 유익이 다시 쓸어가는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다 부서뜨렸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뭐 동성애나 뭐 WCC나 WEA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말고도요,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관계 안에서 타인에 대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 죽이고자 하는 게 뭐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를 교묘히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한 교제에 의한 결과는 여호와께서 파하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교제는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거는 이제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뼛속부터 유대인이다 보니 이방인과의 교제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저같이 모태인 사람들이 주변에 다 교회 다니고 주변에 다 목사인데 안 믿는 사람이랑 교제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럴 자리가 잘 안 생기니까. 그러나 제 안에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안 믿는 사람을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내 작정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원래는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하고는 겸상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그러지 마라. 절대 사람으로 이 사람 악하다 또는 이 사람 더럽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말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누가 찾아왔냐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같이 가자. 우리 주인 고넬료 집에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너와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 법에는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법으로는 위법인데 너도 그거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셔서 너의 청함에 내가 반응을 했다. 나를 왜 불렀니? 이렇게 물어요. 나를 왜 불렀니?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나에게 붙이실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 35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저 사람이 신분 때문에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를 너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고넬료와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의 교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현재 상황, 그죠? 여기에서는 신분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라고 베드로가 사람에 대한, 특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고넬료가 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 중에 첫 개종자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 첫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첫 이방인으로서 그 성령과 세례를 같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교제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출신, 직업, 또 가정의 상황,
그 사람의 형편 이런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사람에 대하여 거리를 갖고 그 다음에 구분하고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교제, 베드로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이방인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편견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제하는 방식과 내가 교제하는 대상과 내가 교제하는 내용이 내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근데 이 교제는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과의 교제부터 시작이에요. 나와 나의 교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와 친하신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상처 주고 있는지,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기적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제는 나와 남편, 나와 아내, 나와 자녀, 나와 부모 다 포함이 됩니다. 또 이 교제는 그 다음 또 확장돼서 성도의 교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교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우리가 나 자신과 교제하면서 나 자신이 평안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교제 안에서 내가 수용되거나 이해받아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교제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또는 내가 나에게 해주는 언어들이 부드럽거나 예쁘거나 나를 수용하거나 이해하는 언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익숙한 대로 나에게 말하죠.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때로는 없인 여기고 나를 경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와 교제할 때 결과가 평안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의 교제의 결과가 평안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부 사이에서의 교제가 평안함이냐? 지금 빌레몬이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제의 결과가 평안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이 교제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제의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부 사이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을 것이고, 제가 어제 주례를 섰거든요. 그럼 그 신랑 신부는 어제부터 1일인 거예요. 부부로서의 1일. 그런데 부부의 교제의 열매는 평안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평안한가?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는 전부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안 낳았으면 부모는 될 수 없지만 나는 자녀이죠. 그럼 나에게는 부모가 있는 거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나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내가 그 관계 안에서의 교제의 결과가 평안이냐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빌리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 더 자주 접하는 사람이 있고 뜨문뜨문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서 하나는 달아야 돼요. 뭐냐면 모두가 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교회를 자주 못 오는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더 친하기가 어렵고요.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친하다 안 친하다로는 여러분이 그게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 또는 쟤네는 저렇게 친하고 쟤네는 저렇게 친해 라는 그 누구와 누가 친하다는 것으로 교제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뭐가 힘드냐면 부모들이 마음은 그래요.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그 반 아이랑 전부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성향과 맞는 사람과 친한 거지 모두와 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아이들은 학교 갈 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와 친하지 못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와 친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친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더 친할 수 있어요. 그 누가 누구랑 친하고 나는 두세 사람밖에 친하지 못한데 저 사람은 한 10명과 친해. 그것이 교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의 결과는 내가 한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도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다양한 성향과 잘 지낼 수 있어. 그럼 다양한 성향을 다 수용하니까 더 많은 사람과 친할 수 있죠. 그런데 친한데 거기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그럼 그 교제의 결과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몇 사람과 친하냐, 누구랑 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 한 사람과 교제를 하더라도 그 교제의 결과가 평안이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는 결과가 평안으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봐야지 내가 몇 사람이랑 친하고 저 사람이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로 갈게요.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관계 안에. 이 착한 일이 다른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교제의 진행을 어디까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론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교제 안에 우리의 결론이 뭐가 되냐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쭉 진행하셔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스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으로 삶에서 살아내서 그 삶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쭉 이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성도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는 그 개인의 그 삶이 어디로 상대에게까지 확장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하도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그 교제 안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내 의도가 있어야 되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상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렇죠? 자, 이거는 내가 나와의 교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가족과의 교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상대를 살릴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제 안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른다.
그분 앞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께 가까이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함을 내 안에 의지적으로 형성하고 그 선함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주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 나와의 교제, 가족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열매가 평안이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나와 평안하지 않다, 내가 늘 불안하다, 그럼 뭘까요? 내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살리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엄마가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요, 남편을 돌보지 않아요.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가 맡은 역할을 살림이다 이래요. 살리는 거다. 근데 엄마가 그 살림을 잘해요.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남편을 잘 먹이고, 잘 청소를 하고, 자녀들을 잘 다독이고,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남편을 잘 다독이고, 이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아멘. 여러분, 상대를 살리기 원하면요, 그것이 집안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도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면 내가 평안해져요. 이게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아니면 싸우고 분열해서 한 무리가 나가고 막 집사님들이 막 와서 목회자 멱살 잡고 막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중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부부 사이에서 그 미움이 있으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교제, 나에 대한 믿음의 교제, 가족과의 믿음의 교제,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는 분인데 나는 누군가를 죽이려 해. 그러면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고 상담 사역을 하러 제주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어요. 오래 체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며칠 잠깐 있는 동안에 한 2박 3일 그때 아주 일정을 빽빽하게 해서 하루에 몇 팀 이렇게 3-4팀씩 막 만나는
상담하고 이동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동행하는 팀들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제가 상담 끝나면 나와서 또 옮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 상담하는 시간하고 텀이 있어서 그 제주도에 있는 바퀴 4개 달린 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같이 생긴 큰 거를 타러 갔어요. 그래서 일행 다 타고 저도 타고,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인솔하는 분이 이게 뒤집어지면 핸들이 갈비를 쳐서 갈비가 폐를 찔러서 사망할 수도 있으니 이거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안전 규칙을 막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분명히 다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쫙 가다가 제가 그 경사가 아주 심한 곳에서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날 그거를 타러 이제 일정 중에 딱 사이에 1시간을 비워서 그거를 타러 갔는데, 타러 가면서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걸 타본 적이 없는데 혹시 타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타러 갔어요. 그 기도를 왜 했는지는 이제 사건이 나고 알았죠. 네, 사건이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뒤집어지는 그 짧은 찰나, 한 0.1초도 안 되는 그 확 뒤집어지는 찰나를 저는 색깔의 이렇게 그 스펙트럼 있죠. 스펙트럼처럼 시간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늘어나면서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차가 뒤집어지고 있고요. 차가 제 위로 덮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쭉. 그러니까 시간이 쫙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바닥에 던져졌고 그 차가 저 위로 딱 덮어졌는데, 저는 이제 엎드린 상태고 차가 덮어졌죠. 뒤에서 이제 찬미도 받고 부목사님도 보셨고, 그때 전도사님들 계셨으니까 전도사님도 보고 일행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일행들의 말로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저는 시간이 쫙 늘어났고, 그 늘어난 시간에 저는 조목조목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가 넘어갔고요. 하나님, 차가 제 위로 덮치고 있어요. 막 그렇게 기도를 쫙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놀래서 와서 그 차를 이제 뒤집었죠. 빼고 저를 꺼냈는데 사실은 아무 데도 안 다쳤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먼지 이제 흙을 털고 일어나서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뒤에 선 사람들이 저기 제주도에 무슨 병원에 가야 된다, 구급차를 불러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데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 가서 닦고 그리고 옷에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람들을 살리러 다니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그럼 사고도 안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고가 안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구나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멍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 저를 덮쳤는데 골절된 곳도 없지만 피부에 멍든 데가 없었어요. 약간의 이제 그 바닥에 쓸려서 약간의 찰과상,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시 그날 또 일정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론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의 그런 삶을 듣고 하나님께 빌레몬을 증언해서 하나님이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를 어떻게 한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랍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 이 누군가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살려야 되겠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역사하신다. 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남편을 잘 돌보고 돕고 위로하고 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고 보듬고 껴안고 음식을 제공하고 품고 도와주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공동체가 어느 집사님을, 어느 권사님을, 어느 장로님을 또는 어느 성도를 살리려고 내가 의지를 갖고 그것을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결론이 모두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평안의 조각들이, 저의 평안, 여러분의 평안, 교회의 평안, 여러분 가족의 평안들의 조각들이 모여서 완전한 평안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 제가 듣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증언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뭐가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의 선행이 저에게 들려와야 되죠. 선행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요 이런 일을 했대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어느 분이요 어떤 일을 하셨대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렇게 올려진 이름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소문을 듣거든 그를 하나님께 증언하세요.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큰, 그런 살리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아나고 더 살아나서 완전히 살아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살리며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나를, 내 스스로가 대면해야 되고, 가족들과 대면을 해야 되고, 성도들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 대면 안에서 살리는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리는 역사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이 주의 날까지 이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니? 왜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내 일을 다 이루었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게 됐어. 그걸 깨달았니? 그럼 평안할 수 있을 거야. 아멘. 우리의 평안의 조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자녀나 부모나 남편과 아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이제 내가 그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살립시다. 나 자신도 좀 살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냅시다.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자를 결국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살리고자 하는 것의 열매를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도 살려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